오늘은 27절 하반절 원수를 사랑하며 이어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또 28절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더욱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 많으신 주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압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깊은 뜻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서 나무를 공원에 12그루를 심고 그 나무에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일까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들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이 좋아 보여서 12그루 나무에 이름을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마테 이렇게 쭉 이름을 붙여가면서 끝에는 이제 유다, 이렇게 가룟 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물을 주기도 하고 잘 커가도록 이렇게 거름도 주면서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커갈수록 11제자의 나무에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며 또 축하하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인사말을 건넸는데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단 이 나무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12번째 나무가 시들러니 그냥 이제 목숨을 다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신빙성은 제가 조사해 봤지만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주는 그 경구는 분명하죠. 나무도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는 나무는 잘 자라고 그렇지 못하는 나무는 이렇게 메마르고 자라지 못하더라. 이 이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백단향 나무는 자기 몸을 내리찍는 토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수를 향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주님의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 사랑 이것은 대계명이죠. 황금률이라고 하죠.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양 두 말씀 위에 결국 하나이죠. 모든 것 주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걸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죠. 그 가운데 맨 먼저 주님은 27절 하반절에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두 번째로 주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선대하다 이 말은 칼로스 포이에이테 그래서 선하게 행동한다 이 말. 선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칼로스 하면은 굿이라는 말이거든요.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에 해당되는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게 대하는 것.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좋게 대해주는 것. 이것을 선대하다. 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선하게 대해 주어라 말씀하면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해 주십니다. 선하게 대한다. 악심을 품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선대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대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대하는가가 문제이죠. 27절 하반절에서는 너희를 뭐하는 사람을 선대하라고 그랬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그랬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토이스 미수신 그랬거든요. 미세오라는 말은 미워하다로 이렇게 옮겨졌는데요. 이 말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몹시 싫어하는 것을 말해요. 좀 미워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몹시 싫어하는 것. 그런데 이 싫어하는 데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가 하면은 혐오감과 적대감, 적개심을 가지고 몹시 싫어할 때 이 미세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우리를 미워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혐오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몹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상태. 그러한 미워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이것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그리고 미움을 당하고 욕을 받는 사람, 버림을 받는 사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삶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대하고 쫓아내고 욕하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핍박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덕목을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 대원리는 뭐였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박대하고 경시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박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악감을 갖고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선대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의 교훈입니다. 참 이 말씀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잘 했는데 참 욕을 받으면 몹시 분하고 억울하고 견디기가 어렵죠. 더욱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고 냉대함이고 오히려 모략하고 이렇게 욕을 해 대면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하게 대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준 선물을 이렇게 작은 기념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선물로 주었으니까 큰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았는데 교회가 상황이 나빠지자 이것을 빌미로 목사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교회로부터 떠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나 견디기가 어렵고 모욕감, 불명예, 치욕. 그래서 밥맛도 잃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 마음속에서는 어떤 분노, 원통함 이런 것들이 막 들끓어 오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속에 이 원한과 분노들이 식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억울한 일로 어떤 마땅히 받을 대우는 고사하고 그 반대의 모욕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선하게 대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 너무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대하라, 선하게 응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욕을 하고 비방으로 같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러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는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잘 대우해주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삶의 가치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버리면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 그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몹시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라. 이 말씀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매우 급진적이에요. 사실 기독교 진리는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면이 있죠. 세상의 기존 질서와 가치를 뒤집어엎는 그런 주님의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매우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화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어찌 보면 이것은 마음으로 선하게 대하면 되겠지, 이 정도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면으로 선한 마음을 품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내보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사실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미워하고 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영국의 12그루의 나무와 같이 상처를 줄 수가 있죠. 더더욱 우리가 미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를 옳고 그름을 떠난 정당한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스커 와일드 말처럼 미움은 우리를 맹목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분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극한 분노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닉슨의 말처럼 미움으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쁘게 대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마음의 증오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미워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가 더욱더 불을 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원수를 선하게 대하면 우리 마음속의 응어리, 어떤 증오와 분노가 조금씩 씻겨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분노와 증오가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움은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을 받는 자도 물론이지만 미워하는 본인도 생명의 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밴드에 단 하나의 말만 바꾸어도라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말 하나를 바꾸어서 얘기할 때, 표현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매우 달라지는 것을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담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말 하나의 위력이었는데요.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물이 담긴 컵에 똑같은 양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똑같이 내리쬐도록 했고 온도와 습도도 똑같은 상태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양파가 컵 위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20일이 지났습니다. 한 양파는 싱싱하게 살아 있었고 다른 양파는 겉면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죠. 살아 성장하는 양파, 하나는 죽어가는 양파. 똑같은 양파인데
이 대조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양파를 기른 사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한 양파를 향해서는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여건에 있는 다른 양파를 향해서는 다만 싫어, 넌 미워, 넌 나빠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조건은 다 같습니다. 환경이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양파는 말만 다르게 들었죠. 부정적인 말만 듣고 자란 양파는 자라지 못했고 오히려 썩어 가기 시작을 했고,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양파는 20일이 지나 시간이 흘렀어도 생명력을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미움의 말을 듣느냐, 사랑의 말을 듣느냐, 이것은 죽음과 생명의 양극을 끌어모으는 자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실험들은 사실 참 많죠. 언젠가 어떤 목사님은 집에서 비닐팩에 빵을 둘을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닫고 30일 동안 이렇게 똑같이 미운 말을 하나에는 하고 하나에는 좋은 말을 이렇게 한 결과를 직접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미운 말만 들은 이 빵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좋은 말을 들은 빵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은 그 사람들을 감동을 주었죠. 이런 계기 가운데 하나는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0여 년 동안 이 물을 연구한 분이었는데요. 특별히 물을 넣린 눈의 결정을 모아서 사진첩으로 이렇게 발간을 해서 세상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의 실험 내용은 이것이었죠. 사랑이나 감사와 같은 말을 들은 눈은 육각체의 모양을 형성했고, 바보, 멍청이 이런 나쁜 말을 들은 눈 결정체는 육각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촬영하여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지금 내용을 사진을 담은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죠. 위에 있는 것은 이처럼 좋지 않은 말, 그리고 기도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나쁜 저주의 기도를 받은 그러한 물의 결정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물, 그리고 기도한 후 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위아래가 선명하게 다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결정들이 보이죠. 눈의 결정들, 모습이 살아있죠. 우리도 눈이 이렇게 내릴 때 보면은 이런 눈의 결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염된 하늘에서 내리게 되면은 이런 눈들이 다 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공해가 없는 이런 깊은 산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 눈의 결정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눈 조각, 물이 얼린 이런 결정들도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받은 물의 결정체는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띠고 있음을 에모토 마사루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깊은 울림을 주었죠. 그런데 국내의 어떤 한 과학자가 이런 실험에 대해서 이것은 사기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사기라고 했는가 하면은 에모토 마사루의 이 눈 결정에 관한 보고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이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기다 이렇게 과학자답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의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속 깊은 사랑 속에 나오는 부정적인 말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사랑에 의한 메시지가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되었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근거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실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과학자들이 할 영역이고, 중요한 것은 실제의 사실이라는 점이죠. 실제 눈앞에 나타나는 사실은
말로 인한 영향력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면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이 과학자는 증명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과학의 한계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의 말과 미움의 말 사이에는 이렇게 살리고 죽이는 극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말을 받는 대상도 문제이지만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향은 더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움으로 반응하지 말고 선하게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이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본인의 영혼에 상처가 남겨지지 않고 또 원수까지도 그 마음의 응어리에 균열을 가하는 따뜻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이라는 사람의 말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집 지붕에 앉아있는 까마귀까지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의 하인까지도 미워하게 된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나를 향해서 미움을 뿜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선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더더욱 우리 신자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지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심한 학대를 받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사람이란 모름지기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괴념치 말고 형제처럼 사랑하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그 사실 자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존귀 여겨야 한다는 점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원수까지도 지극히 나를 혐오하며 적개심을 품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선하게 대해야 한다는 주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참 주님의 이 행동 원리는 세상의 원리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도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라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니까 고발, 이것은 이제 법정적인 문제로 다툼을 갖게 되는 경우를 향해서 말하죠.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죠. 송사를 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 겉옷까지도 가져가도록 해라. 유대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은 옷을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걸쳐 입잖아요.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달라고 하면 다 벗겨주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해라.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함께 걷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것, 우리를 몹시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예수님을 신앙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하게 대하는 것, 참 너무 어려운 요구를 주님이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란 불가능한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고 우리를 위한 배려이니까 이 일에도 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일단 받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28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라 유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에게 욕을 퍼붓는, 우리를 망하게 하도록 저주를 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호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자가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주를 지금 뿜어대고 있습니다. 나를 망할 놈 망하라, 저주하라, 죽어라, 패망해라, 병에 걸려라,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같이 대응해서 맞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 말씀. 축복하라 이 말은 다만 우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잘 되거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영혼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라 이 의미예요. 축복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다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축복을 빌어주라 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저 영혼에게도 닿도록 요청하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훨씬 더 근원적인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람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을 대응하는 것은 다만 인간 사회 속에서 만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신자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사이의 관계, 아니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주님의 제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당하는 너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저주를 당할 텐데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때의 중요한 관계성은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다, 이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그 누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수이든 가까운 가족이든 친구이든 스승이든 그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너의 정체성이 누구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에도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이건 우리가 깊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또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하고 심한 저주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을 단순한 인간 사이의 문제로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확인하고 주님과의 어떠한 상황에 있을 것인가를 잘 헤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매이거나 그 관계성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떠나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앉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 저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몹시 상하고 마음속에는 원통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데 저자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할 때도 오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저자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서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은 비록 제 속마음은, 제 본마음은 저자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형상을 남겨두신 인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해서 축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마저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너그럽게 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원수를 향해서 자비를 구하고 관용을 구하고 사랑을 요청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쉽지가 않죠. 그 원수의 조자는 말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그에게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그 영혼을 여행해서 축복을 요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에 저주를 받았던 그런 소리들로 인한 상처들이 씻겨져 나가고, 그 냉대와 그 모욕감 같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축복하고 주님께 관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때 그 마음이 벌써 이제는 은혜의 물결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떨어져서 함께 그 진흙구덩이에 들어가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내 발은 진흙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요청하라, 이 말씀이에요.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28절, 그 다음 구절.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 일관성이 있는 말씀들이죠. 참 모욕을 견디기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어떤 명예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은 마치 칼을 맞는 것과 같아요. 깊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는 살 맛을 잃게 됩니다. 이 모욕감을 견뎌내기는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를 어떻게 넘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축복하고 비슷한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간구하는 것이죠. 중보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에서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지금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8절에 상반절에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처음 말씀, 화가 있으리로다. 24절에서 26절까지 부요한 자여 화가 있으리로다. 배부른 자여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 웃는 자 너희도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주님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왜 저주를 이렇게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과 배치가 되어지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친히 배부른 자를 향해서, 웃는 자를 향해서, 부유한 자를 향해서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 향해서는 너희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를 대하여서는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종합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집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럼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화 있을진저, 또 사도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그 의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 외식하는 유대 지도자들, 이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결국은 교인이 생기면은 그들의 외식으로 말미암아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이런 큰 잘못, 이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고, 그 사람들 한 영혼을 은혜롭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가꾸시는 피조물과 영혼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따르도록 요구하려고 한 나머지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는 배척하고 쫓아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박대하고 배척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계속할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종말에는,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화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너희들의 행동은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이다, 이 말씀을 알리시는 경고의 말씀이 화 있으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과 사도 바울의 본래의 의도는 뭐예요? 화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행동을 돌이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경고를 통해서 주님과 사도 바울은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죠. 그러한 삶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라, 이 말씀이 바로 화 있으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큰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제발 그 저주의 행동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경고인 것이죠. 이 경고를 받고
이 영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내가 이 영혼을 박대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박해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에서 돌로 자신을 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 앞에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맞서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을 빌었던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 모습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에서 5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요셉의 삶의 행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감옥에 있던 어떤 종으로 있든 형통하든 권력을 쥐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영혼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 실례이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상이 위해서 강도들을 향해서 모욕하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의 병정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주님의 태도,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자라가게 하는 비결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